오늘은 1월 셋째 주일이기 때문에 제가 1년에 한 번씩 11조 설교하는 주일입니다. 제가 1년에 한 번씩 꼭 11조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작정을 하고 지금 1년에 한 번씩 1월 셋째 주일에 11조 설교를 해오고 있습니다. 왜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느냐고 하면 이 11조가 신앙생활에 굉장한 영향을 끼칩니다. 11조 생활을 잘 하지 못하면, 자칫하면 이 11조에 걸려서 평생 신앙생활을 잘 못하게 돼요. 또 11조 생활을 잘 하지 못하면 삶에 굉장한 손해를 봅니다. 이 11조가 오늘 또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을 갖다 주는 것인데, 11조 생활을 하지 못하면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해요. 오늘도 제가 설교를 하기 전에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11조를 잘 하지 못한 사람들 제일 후회하는 게 천국에 가서 제일 후회할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11조 생활을 잘하면 이 땅에서도 복을 받는데, 이 땅에서 복을 받는 건 아무리 복을 받아 보았댔자 몇십 년이에요. 몇십 년 복을 들이며 사는 거지 100년도 살지 못해요. 그런데 천국에 가서는 영원히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천국에 가서 11조 생활을 잘하지 못한 사람들은 크게 후회할 거예요. 내가 왜 세상에 살아있을 때 11조도 못했나?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잖아요. 없어지지 않는다고.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룩이 해하지 못하고 없어지지 않는다. 무슨 뜻이겠어요? 천국 가서 다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영원한 보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천국 가서 보니까, 나중에 가보세요. 내가 11조도 못 드리고 교회를 다녀서 그래도 구원은 받았는데 천국 가서 무슨 보상을 받겠어요? 11조가 전부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11조는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건데, 신앙생활에 천국 가서 얼마나 후회할지 모를 거예요. 저한테 11조 설교를 들을 기회도 이제 아마 오늘 제가 이 설교를 하면 제가 내년 1월 달에 한 번 더 설교를 할 겁니다. 어쩌면 아마 그 이후에는 나중에 또 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지만 영원히 저한테 11조 설교를 못 들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잘 들으시고 깨닫고 11조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또 목회를 한 50년 가까이 해보니까 목사가 아무리 설교해도 소용없어요. 제가 매년 11조 설교를 하는데 저한테 11조 설교만도 10번, 금년에 제가 10번째 하는지 9번째 하는지 모르겠는데 들어도 아는 사람 안 해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100번 들어도 아는 사람이 있고 한 번 들어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100번이냐 한 번 둘 중에 하나라는 뜻은 아니에요. 몇 번 들었다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어떤 신앙생활의 어려움이라는 게 뭐냐면 100번 들어도 안 하는 사람 안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합니다. 아멘. 오늘 이 예배 참여한 여러분, 그리고 오늘 11조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11조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 가정에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조가 왜 그렇게 우리 신앙생활에 큰 영향을 끼치느냐고 하면 그 이유가 뭐냐면 11조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11조를 물질의 문제로 접근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또 비판도 하고 부정하기도 하고 또 안 하기도 하고 또 갈등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 11조는 본래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조를 하라고 하신 이유가 물질 때문이 아니에요. 신앙 때문이지. 그래서 이걸 물질의 문제로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크게 오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11조 생활이라고, 제가 거기 11조에다가 생활이라는 말을, 그 단어를 제가 일부러 붙였어요. 11조는 단순히 물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신앙 고백이에요. 11조는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 제가 쭉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11조는 단순히 물질을 드리는 게 아니라 믿음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믿음을 드리는 것이고 사랑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11조뿐이 아니라 본래 헌금의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한 번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을 보시고 한 과부가 드린 아주 작은 돈, 동전 2립을 보시고 가장 많이 드렸다고 칭찬하셨어요. 부자들이 많은 연보를 했는데 어떤 가난한 과부가 동전 2립을 바쳤는데 제일 많이 드렸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칭찬하시고 축복하시는 건 그 과부가 돈을 제일 많이 드렸다는 뜻이 아니에요. 돈은 다른 부자들이 몇십 배, 몇백 배 더 드렸어요. 그런데 가장 많이 드렸다고 칭찬하신 건 돈을 많이 드렸다는 뜻이 아니에요. 돈은 제일 적게 드렸어요. 없으니까 가지고 있는 게.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드렸어도 동전 2립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걸 예수님이 칭찬하신 건 돈을 많이 드렸다는 뜻이 아니고 가장 큰 믿음을 드렸다는 뜻이에요. 그 과부가 가장 큰 믿음으로 드렸다. 가장 큰 사랑을 드렸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헌금의 의미예요. 11조도 그렇습니다.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을 드리는 거예요. 내 사랑을 드리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11조는 믿음을 드리는 것이다. 사랑을 드리는 것이다. 아멘. 그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11조는 신앙 고백이에요. 어떤 신앙 고백인가? 제가 쭉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는 나는 하나님을 믿고 삽니다 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한번 따라서 한번 같이 고백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삽니다. 이 고백으로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3장에 보면 7절 이하의 11조에 관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게로 돌아오라 그랬어요. 내게로 돌아와라. 그런데 내게로 돌아오라 하시면서 11조를 가지고 돌아오라고 그랬어요.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하고 돌아오라고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고 돌아오라고 해야 우리가 상식적으로 맞아요.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래야 되잖아요.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런데 11조와 헌물을 가지고 돌아오라고 했어요. 11조를 가지고 돌아오라고. 왜 이런 말씀을 하시나? 그 이유가 어디 있냐면 바로 11조가 나는 하나님을 믿고 삽니다 하는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너희가 우상 숭배에 빠지고 열조의 날로부터 나를 떠났는데 내게로 돌아와라. 11조를 가지고 돌아와라. 그런 거예요. 11조 신앙에 아주 중요한 게 나는 하나님을 믿고 삽니다. 그 고백으로 드리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삽니다는 말은 나는 재물을 믿고 살지 않습니다. 나는 다른 신을 믿지 않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믿고 살지 않습니다. 다른 어떤 신도 다른 어떤 것도 믿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고 삽니다. 그 고백으로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11조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11조를 안 하면 안 돼요.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고백인데. 또 11조는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삽니다 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삽니다. 이 말도 나는 나 자신을 의지하고 살지 않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의지하고 살지 않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 신앙 고백에 나는 날 믿고 살지 않습니다. 나를 의지하고 살지 않습니다. 난 부모를 의지하고 살지 않습니다. 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삽니다. 나는 남편을 의지하고 살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삽니다. 나는 아내를 의지하고 살지 않습니다. 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삽니다. 난 자식을 의지하고 살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삽니다. 나는 정부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삽니다. 나는 그 어떤 것도 의지하고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삽니다. 그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겁니다. 11조는 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하는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심을 믿습니다. 주관하심을 믿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저 하늘의 무수한 별들의 운행을 주관하시고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눈이 오고 햇빛이 비추는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아주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믿습니다. 내 생사, 화, 복, 성공과 실패, 불행과 행복,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믿습니다 하는 고백으로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들은 11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제게 물질을 주셨습니다. 물질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 물질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 고백으로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생명도 주시고 내 몸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여러 가지를 주시는데 그 중에 물질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 고백으로 하나님이 주신 물질 가운데 열의 하나를 구별해서 드리는 게 11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모든 걸 주신다, 하나님이 물질도 주신다, 그걸 믿는다면 그 믿음의 고백으로 그 가운데 열의 하나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셔야 돼요. 11조를 안 하시는 분들 냉정하게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나? 진짜 하나님이 주신 건가? 내가 본 건가? 어떤 아이가 엄마가 11조를 하라고 했더니 아르바이트해서 11조 아르바이트한 걸 11조를 하라고 했더니 그 아이가 대답하기를 이게 내가 어떻게 해서 본 건데 11조를 하라고 하느냐고 그러더래요. 이게 내가 어떻게 해서 본 건데. 여러분이 본 모든 거 여러분이 보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까? 제가 벌었어요. 제가 뼈 빠지게 수고해서 벌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내 거예요. 그럼 11조 안 해요. 하지 마세요. 할 필요 없어요. 내 건데 왜 11조를 합니까? 내가 벌었는데 왜 11조를 합니까? 할 필요 없어요. 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벌어서 사세요. 한번 살아보세요. 11조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걸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제가 벌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지혜를 주셨습니다. 지식을 주셨습니다. 기술을 주셨습니다. 건강을 주셨습니다. 여건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는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앞으로도 제가 벌어서 잘 살겠습니다. 하나님 방해만 하지 마십시오. 안 해요. 저는 앞으로도 제 힘으로 살 길이 없습니다. 보장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이 주셔야만 저는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 모든 것입니다. 그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면 11조 하세요.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물질하고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나는 나 가진 것 가지고 산다.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벌어서 살면 돼. 그럼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11조 신앙의 아주 중요한 의미가 나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삽니다 하는 신앙이에요. 한번 믿음으로 따라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삽니다. 아멘.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뭐냐고 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성경을 정리하고 정리해서 한마디로 요약하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핵심이 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주님이신 예수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우리의 그리스도, 구세주이시요 주님이신 예수님이라 그런 말이에요. 그걸 줄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는 거예요. 우리의 그리스도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믿는 것이고 나의 주님으로 믿는 거예요. 그 주님이란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가 주인이란 뜻이에요. 퀴로스라는 말인데 주인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그 말의 반대말이 노예라, 종을 가리키는 둘로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것은 예수님,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 주인은 소유주,
소유권자를 말하는 거예요. 종은 소유가 없어요. 종에 속한 모든 것 주인의 것이에요. 종이 자식을 낳아도 그 자식도 주인 거예요. 종에게는 일체의 소유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것은 나는 주인이 아닙니다. 내 소유, 내 것이 아닙니다. 다 주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깁니다. 나는 종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자기 자신을 대표적으로 소개한 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이었어요. 주님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청지기입니다. 주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주님이 내게 맡기신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그 신앙 고백으로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믿으시면, 여러분 모든 소유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믿으시면 반드시 11조를 하셔야 돼요. 아멘. 이게 왜 하나님이 주인이냐, 내가 주인이지 할 필요 없어요. 그렇게 살면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예수님을 믿는 걸 믿는다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 그분 좋은 분이야, 성자야, 아무 소용없어요. 그렇게 믿는 거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고 주님으로 믿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면 우리는 11조를 드려야 합니다. 이 11조 신앙, 11조 생활에 아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는 신앙 고백.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한번 믿음으로 따라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믿는다고 고백했으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다고 고백을 했으니까,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종,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1조에 대해서 크게 오해하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11조는 소득의 열의 하나를 하나님 앞에 바치고, 바치고 싶건 바치고 싶지 않건 이거 안 바치면 어쩌고저쩌고 뭐 그랬으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억지라도 바치고, 나머지 거는 내 것이니까 하나님도 여기에는 손대지 마시고 내 마음대로 쓰겠다고 써도 되는 것처럼 착각하기 쉬운데, 이것은 무서운 착각이에요. 11조를 드리는 것은 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쓰겠습니다 하는 고백으로 드리는 거예요. 이게 11조 생활이에요. 그래서 열의 하나 11조를 잘 드릴 뿐만 아니라 나머지 열의 9을 항상 하나님 뜻대로 쓰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11조 생활을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돈을 쓰실 때마다 이렇게 써도 되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렇게 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항상 먼저 생각하시고 쓰셔야 돼요. 그게 11조 생활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물질만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주신 내 생명, 내 몸, 내 건강, 내 시간, 내 재능, 내 은사, 기술, 경험, 지식, 내 지위, 물질까지 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 그게 11조 신앙이에요. 이 11조 신앙의 아주 중요한 의미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한번 따라서 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표현으로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생신이든지 회갑이든지 무슨 특별한 기념할 만한 일이 있어서 친정에 가든지 시댁에 가든지 부모님이 잘 사시든지 아니면 그렇지 못하든지 그냥 안 가잖아요. 봉투에 무슨 현금이든지 아니면 무슨 티켓이든지 상품권이든지 아니면 무슨 선물을 사가지고 그게 뭐든지 간에 그렇게 가잖아요. 왜 그래요? 그게 내가 부모님을 사랑합니다.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 부모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내가 사랑합니다. 엄마 사랑합니다. 아빠 사랑합니다. 그 표현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것은 세금이 아니에요. 천국 세금이 아니에요. 천국에 돈이 떨어져서 세금 걷어요? 아니에요. 내가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게 생명까지 주셨는데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 표현으로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사랑해야 돼. 가장 사랑해야 돼. 부모보다도 형제보다도 자식보다도 재물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우리가 자주 찬양을 부르잖아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는 최소로 규정한 헌금이에요. 소득의 열이 하나 10%를 드리는 것은 최대치 헌금이 아니에요. 최소예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최소한의 헌금으로 11조를 드리면서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이상 또 얼마든지 전부라도 드릴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10에 9조를 드려요. 어떤 사람은 95%를 하나님께 바치고 어떤 사람은 99%를 바친 사람도 있어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합니다. 요즘 어떤 교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만큼도 사랑하지 않아요. 강아지는 얼마나 사랑하는지, 강아지는 얼마나 돈을 많이 들이는지, 한평생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강아지한테 들어가는 비용만큼도 헌금하지 않아요. 그게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강아지를 주셨으니, 그러면 여러분들도 강아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독생자까지 주셨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까지 주셨는데, 예수님의 그 피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한평생 교회 다니면서 강아지만큼도 사랑하지 못해요? 천국 가서 강아지 가고 살 거예요? 품에다가 강아지 안고 천국 갈 거예요? 아니잖아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 다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께 아무리 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마리가 300데나로에 해당하는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었습니다. 왜 허비하느냐? 믿음 없는 사람들이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아깝지 않았습니다. 죽은 오라비를 살려주셨는데 그까지 300데나리온의 향유가 마리아에게는 아깝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목숨이라도 얼마든지 바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제가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누가 무슨 이론을 제기하든 무슨 신학 사상을 얘기하든 무슨 말을 하든 내 마음속에 11조를 드릴 만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 변명하고 합리화하고 11조를 내지 않을 근거를 찾기 위해서 그런 이론을 내세우고 그런 사상을 얘기하고 그런다면 참으로 불쌍한 성도예요. 성도도 아니야, 그런 사람들. 목사건 신학자건 교인이건 성도도 아니야.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면서 내가 10의 9조를 드려야 하는데 10의 10조를 드려야 하는데 지금은 형편이 안 돼서 우선 10의 1조를 드립니다. 제가 형편되면 10의 5조 드릴게요. 10의 9조 드릴게요. 제 생명도 다 드릴게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11조를 드려야 그게 11조 신앙이에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 그런 마음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조를 드리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풍성한 복을 받아 하나님을 잘 섬기며 남을 도우며 살겠다는 고백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물질의 풍성한 복을 주셔서 내가 주와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어려운 사람, 불쌍한 사람들을 도우면서 내가 살겠다고. 그래서 11조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내가 풍성한 복을 받아 하나님을 섬기며 남을 도우면서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세요. 알아야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게 아니에요. 내가 풍성한 복을 받아서 하나님을 잘 섬기며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세요. 시작. 그게 11조 신앙이에요. 제가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제가 지금도. 제가 무슨 기도를 하냐면 내가 죽을 때까지 선교를 위해서 살고 남을 도우면서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살 수 있는 복을 주세요. 물질을 주세요. 제가 지금도 기도해요. 제가 죽을 때까지 내가 선교하면서 또 남을 도우면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도 하고 11조도 드리는 거예요. 말라기 3장 7절로 12절 말씀 보면 11조 생활을 할 때 4가지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잘 기억하시고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은 집에 가서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말라기 3장 7절로 12절에 나와 있어요. 첫째는 하늘 문을 열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11조 생활할 때 하늘 문을 열어주세요. 하늘 문을 열어주신다는 말은 축복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축복의 문을 열어주세요.
하늘문을 열어주신다는 말은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뜻이에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다고 하셨어요. 팔레스틴은 애굽과 같지 않습니다. 애굽 땅은 애굽에서 살다가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애굽 땅은 비가 오지 않아도 돼요. 나일 강물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나일 강물을 가지고 농사를 지어요. 그래서 비가 안 와도 괜찮아요. 실제로 이집트가 애굽인데 애굽은 비 안 와요. 그런데 나일강을 통해서 나일강이 이집트의 남북을 관통해요. 그래서 그 물 가지고 다 옛날부터 농사짓고 살았어요. 가나안 땅에는 그런 강이 없어요. 비가 와야 돼요.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야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는 게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다고 하셨어요. 하늘문을 열어주신다는 말은 이렇게 때를 따라 도없는 은혜를 주신다는 뜻입니다. 인생은 하루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때를 따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려면 아무도 살 사람 없어요. 아무도 성공할 수 없어요. 아무도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없어요. 하늘문을 열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신다는 뜻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 보호해 주세요. 황충을 금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해하는 자를 지켜주신다는 뜻입니다. 사탄으로부터 보호해 주세요. 악한 자들로부터 보호해 주세요. 재난과 질병과 사고로부터 보호해 주세요. 손해로부터 보호해 주세요. 사탄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면 살 길이 없어요. 악한 자들을 만나면 살 길이 없어요. 재난과 사고를 우리 힘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손해당하는 일을 다 당하면 다 없어지고 말아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기한 전에 열매가 떨어지지 않도록 해주시겠다. 이 말씀은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뜻입니다. 승리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지가 잘나서 이긴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주셔야 합니다. 승리를 주신다는 뜻입니다. 망하지 않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시편 55편 2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랬어요. 이 말을 표준 세번역에서는 주님은 의로운 사람이 망하도록 절대로 버려두지 않으시리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망하도록 절대로 버려두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망하지 않게 하십니다.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는 말은 보상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히브리 11장 6절 말씀대로 하나님이 상 주세요. 보상해 주세요. 그래서 땅에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네 번째는 환경을 복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말라기 3장 마지막 12절 말씀 보면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환경을 복되게 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이사야 32장 15절 말씀 보면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그랬어요. 이사야 35장 1절 말씀 보면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랬습니다. 이사야 35장 6절 말씀 보면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라. 광야에서 물이 솟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고 메마른 땅이 백합화 피는 그런 낙원으로 변화되는 그런 환경에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복된 환경을 주셔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11조 생활하는 자에게 주시는 네 가지 축복입니다. 다시 정리해드리면 하늘문을 열어주신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 환경을 복되게 해주신다.
이제까지 11조 생활을 하지 못하신 분들도 금년 1월부터 믿음으로 11조를 시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해보세요. 지금까지 11조를 여러분들이 하셨을지라도 온전하게 11조를 하시지 못하신 분들, 금년부터 온전한 11조를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물질의 11조를 잘 드린 분들, 그게 전부가 아닌 것을 알고, 오늘 본문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11조를 책망하셨잖아요. 물질의 11조만이 아니라 제가 쭉 설명해 드린 것처럼 그 11조 신앙 속에 담겨있는 의미를 깨닫고 그렇게 11조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신 하나님, 우리의 의지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주님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만을 믿습니다.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믿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오 하나님, 오늘 저희가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여 우리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고백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고 모든 것을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겠다는 고백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는 일에 헌신하겠다는 고백으로 저희들이 11조를 드린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독생자까지 주신 하나님이시기에, 생명까지 주신 예수님이시기에 나도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생명을 다하여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랑의 고백으로 11조를 드린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이 시간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늘 베풀어 주시어서 이제까지 11조 생활하지 못한 성도들이 새해부터 온전한 11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인간적인 생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은혜를 주실 때만 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가정에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라기 3장 7절 이하에 약속하신 그 4가지 축복을 저들이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정녕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며 그 은혜와 축복 속에 살게 하옵소서. 모든 사탄으로부터, 악한 자들로부터, 모든 재난으로부터, 사고로부터, 손해로부터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반드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결코 망하지 아니하고 실패하지 아니하며 반드시 승리하고 하나님이 30배, 1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 수 있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환경을 복되게 해주셔서 내가 사는 땅, 내가 사는 환경이 아름다운 땅으로, 아름다운 환경으로, 복된 환경, 거룩한 환경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시옵소서. 머리 안수하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 주님의 보혈로 씻어 정하게 하시고 우리 속에는 모든 불신앙을 깨뜨려 주시고 우리 속에는 모든 인간적인 생각들을 다 주님 십자가 밑에 내어놓게 하시고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불안과 모든 상처들도 다 주님이 치유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육신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강건케 하시고 새 힘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아픈 가족들을 대신해서 손을 얹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주님의 치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치유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가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병만은 다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건강이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새 힘을 얻을지어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속히 인가우도 시켜주시고 온 가족이 하나님을 잘 섬기며 복받고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모든 사탄의 세력을 주님이 결박하시고 물리쳐 주옵소서. 내가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우리 자녀들의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모든 사탄의 세력은 성령의 결박을 받고 다 물러갈지어다.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이 책임지시고 주님이 양육하시고 주님이 앞길을 열어주시고 주님이 축복하시고 써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 안에 사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천군 천사 돈을 울타리를 삼아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악령으로부터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악한 자들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복된 사람들을 붙여주시옵소서. 복된 환경을 열어주시옵소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진학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유학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취업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사업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사역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결혼의 문을 여시고 태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성도의 직장과 사업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새해는 더 형통하게 하시고 더 창대케 되게 하시고 주와 복음을 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더 쓰임받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역에 성령님 역사하셔서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님의 역사로 놀라운 열매가 맺히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를 드리며 감사한 금, 선견금, 구제한금, 건축원금, 해외 성전 건축원금을 드립니다. 주께서 기뻐 받으시고 하늘과 땅의 복으로 금세와 내세의 복으로 자녀와 후손의 복으로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도록 하나님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를 축복하시고 병상에서 나아지 못한 성도들 찾아가셔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출타 중에 있는 성도들, 해외에 나가 있는 가족들, 군문에 나가는 아들들, 유학생들을 지키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믿음이 연약하여 주의를 성수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주의를 성수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